최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학원 강사가 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이게 그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파악이 되지 못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된 예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고 속이는 일 때문에 오히려 이 방역의 혼선을 가져다 와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된 예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거짓말, 나아가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9계명의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구약학을 가르친 김지창 교수님, 원어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교수님의 책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원어를 직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성경도요. 본문에 어떤 그 원어를 의역을 해서 거짓 증인이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거짓 증거라고 번역을 하면서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짓 증거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계명을 생각을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하는 행위에 우리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원어를 직역을 해놓고 보면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됨으로 인하여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되어버림으로 그의 인격과 삶 자체가 변질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초점이 단순히 부가적인 거짓말하는 행위 하나가 아닌 그의 인격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거짓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인이다라고 원어를 직역하는 것이 보다 더 바른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대할 때에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해놓은 것처럼 이 말은 거짓말을 포함한 나의 인격과 삶 자체가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진리를 전달하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나됨을 증인하는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은요. 그 증인의 증거가 참되고 바르다라는 확신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자주 반복함으로 거짓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 진리로 진실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미 거짓말을 한 사람은 내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어떠한 진리의 복음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전달하는 것이 왜곡되게 전달이 되어서 진리로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진리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반복함으로 거짓 증인이 되면 이 부르심의 소명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구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말을 반복함으로 거짓 증인이 되면은요,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도 왜곡되어지고 진리로 그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된다. 바르고 참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성경보다 더 심각하게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이 나쁘신 분은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거짓말을 자주 반복적으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전혀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므로 이 구계명은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존재론적으로 네가 누구의 자녀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거짓을 간혹 우리가 실수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 말고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거짓말을 내 삶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상식처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요, 마귀가 이 거짓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상식선에서 막 사용하니까 그의 자녀는 그의 아비 마귀를 그대로 본받아서 거짓말을 생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재론적으로 이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구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내가 타인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소명도 이룰 수 없고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거짓 증거라고 하고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거짓 증인이라고 직역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거짓 증인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증인은요, 증인의 증언은 오늘날 이 과학 수사가 발달한 오늘과는 그 증인의 증언의 무게감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증거가 제시되면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대에는 그와 같은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냐면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이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은요, 당사자의 목숨까지도 순간 앗아가게 하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구계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왕상 21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 2명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나봇이 죽고 포도원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증인의 증언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구계명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고발을 보면은요, 우리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피가 피를 뒤음이니. 아멘. 여기서 이제 속임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도 거짓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이상 내 평생에 거짓말,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도록 해서 믿지 못할 사람이야, 거짓 증인이야 라는 평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도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참된 것만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요,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된다. 너희의 인격, 너희 삶 자체가 참된 삶,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이때 당시에 거짓 증언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면 복음을 참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거짓이 없는 참되고 거룩하고 바른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계명이 바로 이 구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계명과 같이요, 적용을 하려고 보면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볼 영역들이 많아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전통적으로 거짓말을 4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것은 좀 허용이 된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이요, 4가지 분류법 가운데 3가지나 됩니다. 희한하죠. 좀 의아스럽죠. 근데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 거짓말은 무조건 안 된다.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근데 2번째, 3번째, 4번째는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째가 무엇이냐면 유머 목적의 거짓말, 좀 의아스럽죠. 3번째, 예의상 거짓말,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 이거 뭐냐? 그럼 거짓말을 다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듣고 분별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총신대학교 기독교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은요,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무조건 안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은 좀 용인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유머 목적의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만우절날 상대방도 나도 거짓말인지 알아요. 유머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 어떤 그 거짓말이나 유머, 농담이 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용인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은 농담이다, 이것은 참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순종을 하려고 하면 만우절날 누군가 우리에게 이제 농담으로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웃고자. 근데 거기다 정색을 하고 구계명을 어겨?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구별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곳에 이제 투자를 하면 이렇게 수입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집사님, 제가 좀 많은 금액을 투자할 테니까 나에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제가 투자할 돈도 없고요, 투자할 마음도 없어요. 그럼 그게 이제 거짓말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 알면서도 그냥 수용되는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은 용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방이 수용 가능할 때만.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자주 반복되면 저 사람은 좀 과한 농을 하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언제라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의상 거짓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학은 예의상 거짓말도 용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편지를 쓰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편지를 많이 썼고요. 편지를 쓸 때 꼭 인사 문구가 있지요.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그럼 진짜 존경하냐? 아니라고, 그냥 예의상 쓴 거라고. 왜 거짓말하냐?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의를 갖출 때. 자,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예를 들면은요, 어느 날 예를 드는 거예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밥, 국, 찌개, 반찬을 많이 해놓고요,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어때? 맛있어? 물어요. 그럼 여러분, 꼭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거기서 밥은 설익었고 국은 싱겁고 반찬 왜 이렇게 짜냐고 좀 똑바로 좀 말, 이렇게 해야지 진리를 말하고 정직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맛있다고, 내 입에 딱 맞다고, 괜찮다고 어금니를 깍 깨물고 먹는 게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꼭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매가 형제에게 어때? 내가 더 이뻐? 저 연예인이 더 이뻐? 이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실을 알기를 원해? 이렇게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이뻐,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실일까요? 그 사람에겐 진실이죠. 이런 경우도 그러면 구계명을 어기는 것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상 상대방을 악하게 나쁜 곳으로 몰아가고 막 속이고 막 피해를 입히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예의상 우리들의 삶을 보다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좀 용인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에이, 저 사람 하는 말은 다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선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인데, 성경에 보면 많은 예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라합의 거짓말과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우선에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 산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다 출산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산파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을 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다 날강에 던져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생명, 아니 여러 명의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거짓말 사이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좀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랍의 경우도 분명한 거짓말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랍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랍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먼저 갔다고 쫓아가 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정탐꾼을 살려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이 구계명을 어긴다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 우리 남편이 또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죽을 만큼의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원하지 않게 큰 금액의 뭐 물건을 샀다거나 혹은 어떤 실수를 했다거나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에게 내 옷에 내 몸에 잘 맞는 옷처럼 그냥 그때그때마다 바꾸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심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진짜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 살기 위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어떤 과대 확대 해석을 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성경에 괜찮다고 해서 괜찮아,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이 나를 인지할 때에 농담으로라도 너무나도 자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인은 하지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과하게 쓰지 말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오랫동안의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용인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막 문자적으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 증언을 해서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정말 심각한 계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바르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가끔 교회 안에서도 필요 이상의 말을 더해요. 그냥 정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필요 없는 말을 그 위에 덧붙여요. 그러니까 인식 가운데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몇 프로는 빼고 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담백하고 솔직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나서 사업을 할 때요, 절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속이지 마십시오. 잠깐의 이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 사람은 언제 한번 거짓말을 했으라고 인지가 되는 순간 바로 사업의 문이 막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어, 믿을만 해라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거짓 없이 진실한 믿을 만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